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우리 시온성가대 참 찬양 잘했죠. 격려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기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버쩍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또 한 분, 또 안 계세요? 또 안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래, 오늘 잘 오셨어요. 최고 복 받은 사람이.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돼 버렸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진짜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왕자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그 신분을 통하여서 내가 왕자가 됐다, 공주가 됐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지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내 인생 끝났죠. 그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팔자가 고쳐졌다. 뭐가 고쳐졌어요? 팔자를 고친 겁니다. 팔자. 네, 팔자가. 오늘부터 여러분 팔자 고쳐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교회에 우리 교회와 같이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월삭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꼭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 기도 잘 됐어요? 못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가게에서 로또 1등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달 아니고 그 다음 달도 또 그렇게 썼고, 그 다음 달도 또 그렇게 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고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결혼식이 아니고 옛날 우리 시골 결혼식하고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골 결혼식에 이제 초청을 받았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두었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안 취했을 때 좋은 포도주, 술,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 막걸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흥이 없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어서 맛있다, 야 이 포도주 잘 담갔네, 막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술 취했어. 그럴 때는 그냥 아무거라도 줘도 맛있게 잘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은 그게 아니라 처음 포도주도 맛있기는 맛있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맛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 왜 이렇게 팔자가 바뀌어졌어? 이 예배 후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다. 누구 잔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혼인잔치에 와서 이 잔치에서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 없는 세상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북망산천으로, 그 세계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진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북망상천은 거기서 죽는 것이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죠, 그죠? 오래 안 사실래요? 나는 120까지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아요? 나는 120까지 살 거예요. 건강하게 120까지. 세상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아요. 먹을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프면 병원 가는데, 그렇죠? 세상 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문제는 좋은 것이다. 다시 한번, 문제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뭐든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예요. 윤성용 목사, 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좋게 보이는 거고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나빠요. 그럼 이 시간 윤성용 목사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설교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목사 나쁜 사람이 저 설교하러 저기 올라왔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어디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 힘들어요. 자꾸 자녀 문제 힘들어요. 건강 문제 힘들어요.
인간관계 문제 힘들어요. 고부간의 갈등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왜 나에게만 하면서 늘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천자 그리고 다니세요? 그렇지 아니하셔요? 네. 내천자 그린 사람은 항상 참 문제, 힘들게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요, 문제를 좋은 것이다 했으니까 좋은 것은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뭐 하자? 누리자. 누리는 게 뭐예요? 즐기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즐기자. 다시 한번 문제를 즐기자. 어차피 세상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 문제 지나면 또 한 문제 오고, 또 한 문제 지나면 또 문제가 오고, 산 넘으면 또 산이고, 또 산 넘으면 또 산이고, 이게 인생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등산해버리면 좋지. 어떤 사람은 억지로 에베레스트 산도 말이야 즐겁게 막 자원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억지로 가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억지로 가라면 안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산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앞산, 뒷동산 뭐 그런 산. 그런데 그게 매우 힘들다. 그런데 이 문제를 즐긴다라는 거, 그게 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빼보려고. 자, 기는 놈 위에 뭐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위에 즐기는 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즐기자. 그래, 문제는 뭐 하는 거다? 즐기는 것이다. 문제는 뭐 하는 거다?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즐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뭐 하냐? 이 문제를 즐기는 데에서 한층 더 나가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얼씨구 참 좋다. 그잖아요. 문제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좋은 거 아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참 즐겁고 좋은 것이다. 인생을 즐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말하는 우리 가게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1월달 월삭 기도 제목에도 2월달에도 3월달에도 4월달에도 5월달에도,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딱 보고 참 기도 제목도 없구나.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참 한심하다. 내가 보더라도 그러겠어. 아니 뭐 로또 1등 당첨, 자기가 하나님하고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네. 예수 잘 믿고 장로님 정도 됐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안 쓰겠죠. 그죠? 쓸까요? 안 쓸까요? 장로님 정도 되면 안 쓰겠죠. 안수 집사 돼도 안 쓸 거예요. 권사님 돼도 안 쓰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첫째로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도 속으로만 기도하지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기록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심스럽게 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오더래. 1년 내내.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1년 1개월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에서 뭐예요?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아니요? 기도 응답 받았잖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규격화가 되는데 거룩한 척해요. 멋있는 척 해가지고 로또 1등 당첨자가 우리 가게에서 나오게 없어서 이런 기도 제목은 못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은 로또 1등 당첨이 우리 가게에서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합당한 거요? 안 합당한 거요?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이거 합당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결을 했더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그냥 올리다니. 이제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왔어요. 누구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참 가다가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죠?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갖고 오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첫째 방법.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동네에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빌려갖고 오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 정도는 돌아가야지. 그러잖아요. 지금 한참 먹여놨으니까 빌려갖고 왔어도 많지 않으면 거기다 물 타면 되지. 옛날에 내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목포에서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술도개집에서 막걸리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항아리에다 그러면 2말짜리가 확 부어요. 막 콸콸콸콸 부어요. 그렇게 하면 쫙 주인이 먹어보더만 저쪽에서 물 있잖아요. 한 바가지 터가지고 탁 넣고 또 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는 뭐야? 물이요, 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같으면은 폭리를 취했겠지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은 사람들은 그렇게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는 방법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거 여기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안 된 것은 어때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결된 게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즐거움보다도 자꾸 슬픈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인생이 자꾸 허무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뭐냐면, 야,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분은 세상으로 말하면 목회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저녁이 되면요 멍해진대요. 내 인생이 뭔가. 그래서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목사 우울증이 걸리더래요. 뭐가 걸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목사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11시도 안 오고 12시 다 돼도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걷는데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2시간 반, 그래갖고 지치게 걸었다가 와서 잔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느냐, 나이 들어서, 아니 지금, 그거거든요. 오늘 길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현재 내 인생을 따라서, 내 인생은 혼인잔치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혼인잔치다. 아니,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같이 내 인생이 즐거워져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에서 1등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 기도 안 한다, 문제 있으면 어때요?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형식적 신앙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는 뭘로 초청됐어요? 손님으로 초청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집안에 있었고, 그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어디에요? 주인공으로 딱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오늘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모시신 분은 오늘 이 시간 몰라요?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그러면 어때요? 이 문제 해결하실 분, 할렐루야. 우리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나와서 가게가 안 되니까 잘된 가게 만들기 위해서 1등 당첨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예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생활 종교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불교는 어때요? 산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치고 산에서 뛰쳐나오신 분들이 생활불교를 외치죠. 무슨 불교를 외쳐요? 생활불교. 생활불교. 기독교는 어디야? 처음부터 어디야? 도시에서 같이 교회당을 여기다 짓고 이리 오게 이리 오게 이리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고뇌를,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네 하면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주님 만나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개입을 딱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서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래. 그대로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어머니다. 나는 하인이다. 우리들에게는 둘이 있어야 돼. 둘이.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 어머니는 뭐야? 기도하는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같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이죠.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 예수님에게. 내일 새벽에 뭐야?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럼 뭐야? 그거 중요한 거야. 문제 갖고 오는 거야. 어머니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 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요? 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또 맨날 하나님께 맨날 기도만 하고 부탁만 하고 어머니만 되고 뭔 안 해요? 하인은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순종하자.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 알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십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하인도 있어야 돼요. 하인. 우리 하인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탁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 기도했다. 그 다음에 하인 있다.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여기 도랑아리가 있는데 여기다 물 9가지 채워. 그러니까 네이 하고 그냥 확 갖다가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야, 그 물 떠서 지금 여기 술 갖고 와. 저기서 술 갖고 와. 술 갖고 와. 술 떨어졌어. 거기 갖다가 주어라. 어디다가? 주전자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물을 떠다가 그 통에, 그러죠, 항아리에다가 넣은 그 물을 그냥 뭐야? 떠서 술 갖다 주라는 데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지? 술이 맛있디요. 근데 이거 맹물인데? 술 취했나? 진짜 취했구만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멋있는 인생, 팔자 고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공으로 오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있다가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을 주셔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돼 아픈 자가 치료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계신데 이야기잖아요. 즐기는 놈 위에 뭐예요? 기도한 놈이다니까.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놈을 이기지 못해요.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군데 그 사람은 어때? 아무리 즐겨도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즐긴 놈 위에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놈, 순종하는 놈, 순종하는 성도.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역사가 확 일어나요. 아까 그 로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로또. 가게가 안 됐대요. 그런데 거기 로또 그거 파는데 다른 것도 하는데 안 됐대요. 근데 거기서 1등 나오고 난 다음에 줄 쓴대요. 그거 그렇대. 그러니까 여기서 1등 나왔다 그러면 거기 줄 서더만. 나 그걸 알았다고? 줄 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게 살려주세요 그 말 아니요. 네? 기어이 1년 지나도 또 하는 거. 그러는 정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요 막 갑자기 큰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거기 뭐예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있는 돌 항아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예요? 종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예요? 우물에 있는 물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주위에 있는 것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요 뭐 큰 것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있는 물매, 돌 그거 가지고 와서 죽인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축복이 안 보여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내 인생의 팔자가 안 변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알았는데 뭘 모자란 것은 몰랐어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당시에 보면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막 먼지가 푹 와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세수대에 떠가지고 와서 씻어줘야 돼요. 손님들 다 씻어줘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제일 밑에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제일 밑에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포도주 갖고 어디 하면 연회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종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제 말재들 저 끝에 있는 그러니까 신병 군인으로 보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그 종들은 거기서 뭘 갖고 가겠어요? 물 떠갖고 뭐 했겠어요? 발 씻어줬겠죠.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래. 그 정결 예식에 드는 물인데 없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물이 가득 찼어. 이야 좋다고 막 또 가지고 와서 막 발 씻어주지 않았겠어요? 막 섬겨주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셔요. 그런 것부터 해결해 가시면서 오늘의 뭐까지도 해결하셔요? 포도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바로 순종하는 종이 있는가? 주님이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확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미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장원에서는 뭐하냐? 염색을 하고 머리는 어디냐? 이발소에서 깎고 그래요. 제가 2번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니까 한참 그분이 그 어디 뭐 선생님 같다더니 뭐 교수님 같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데 내가 거기다 노인대학 이걸 그걸 주면서 노인대학 이야기하고 말하고 어쩐지 다르기는 다르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한 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용서했는데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2번 용서해 줬어요. 잘했죠. 잘하셨죠. 그런데 또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또 3번 잘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 잘못하니까 열이 뻗쳤는데 그래 3번까지만 용서해 주겠다. 그래갖고 3번까지 용서해 줬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번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되냐, 안 해주냐? 그래요. 참.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내 앞에 있는 내 문제가 산같이 쌓였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시급할 수가 있고 영의 문제가 더 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관과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간 것이죠. 눈에 보인 것이 우선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개인 인권, 자유, 동등이니 뭐니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믿었습니까? 그럼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잔치자리가 진짜 잔치자리, 팔자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게?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때 간증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멋있는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네 속에 순종하는 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리라. 맞습니다. 인생은 모든 문제 속에 있으나 그 문제를 즐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줄 아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알아요. 누가 뭐라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